오늘은 바울 신학 개관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은 내용이 좀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 내용만을 뽑아서 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눌 내용은 바울의 의인관, 인간 이해, 율법 이해, 구원관, 하나님의 의, 죽음 이해, 신앙 이해, 그리스도인의 윤리 문제. 이 정도만 이해를 해도 바울 신학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개관을 좀 나눠보자고 합니다. 바울의 그 의인관을 보면 의인의 인정,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는가,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질문은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로 또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에게 씌운 멍에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에 의한 이 행위 은총을 또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의는 약화되고 은혜와는 멀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을 더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로 믿음에 의한 의를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또 십자가의 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또 자신을 포기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에서 또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최상의 축복이죠. 이 바울의 인간 이해는 인간은 육과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육은 욕정, 뭐 타락으로 부정적 개념이에요. 썩고 탐욕 가운데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관련된 정신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이 현상을 이야기할 때 뭐 현상적이다, 뭐 이해 가능하다, 뭐 실존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타락한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은 구원의 대상으로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인간 이해를 실존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해하려고 했어요. 또 타락한 인간은 이마고 데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나 모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영성에 대한, 영성이라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에 대한 어떤 소망은 끝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이에요. 이것이 또 인간의 실존이고,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가 상실되고 또 불순종으로 인해 전적 타락, 소망이 없어졌어요. 죄지을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져다 준 것은 갈등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따를 수도 없으며 동시에 또 새사람을 따를 수도 없는 이 갈등 속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지배를 받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며 또 여기서 인간은 고뇌해요. 그래서 갈등하는 인간에게 예수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는 인간이에요. 단 예수의 믿음만을 소유한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신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사상이에요. 그 기독교에만 있는 사상이 바로 이신층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대신 죽은 이 대속의 개념이며 또 예수 안에 인간을 의탁하는 개념, 그리고 또 인간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홀로 존재하는 인간도 아니며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을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바울의 그 율법 이해관은
그러니까 유대인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그 답을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최고 수단으로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강하게 바라보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엄격하고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인간은 죽음의 존재로 낮아져요.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또 하나님 말씀의 또 한편이 있잖아요. 그러나 율법의 인간을 볼 때 인간은 불안하고 나약하고 죄에 빠진 절망적 존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울은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몽학 선생의 역할로 설명했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던 겁니다.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고.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의 운명을 새롭게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율법의 참된 기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시선을 전환시켜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고 또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이 축복의 수단으로 인간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참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고 율법에 정통해지면 정통할수록 인간의 탐욕을 또 일깨워줘요. 그게 율법의 기능인 겁니다. 또 바울의 구원가는 그러니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과 신앙을 혼합해서 혼합주의 형태로 띠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유대적 성격을 또 소유하게 했고 또 이것 속에서 바울과 또 대립 갈등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그 중세 교회사에서도 그 로마 카톨릭은 율법과 신앙의 혼합주의 형태를 지녔어요. 그 예로 행위 신앙을 그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로 천국에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오직 믿음만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혼합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또 바울의 신정론은 그 신정론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가? 이거에 대해 철저한 어떤 유대주의 율법주의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과 유대교는 달라요, 여러분. 유대교는 율법주의화, 화석화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변질이 유대교예요. 즉 분리주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종론의 어떤 문제들로부터 신앙과 신학을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신종론은 인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신종론을 극복하려고 했으나 이것은 또 결국 실패했어요. 또 해답을 주지도 못했고. 그러나 바울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구원 이해예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분명한 것은 개인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구원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누룩 역할을 합니다. 바로 사회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가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개개인의 결단이며 또 구원은 의인론으로 또 선행되고. 그러니까 바울은 세계 역사를 구원사로 이해했어요. 또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현재 이른다고 봤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구원가는 뭐 혈통적, 자연적, 연속성, 어떤 율법적 선민 사상이에요. 그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구원가는 신앙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은혜에 의한 구원이에요. 인간 개인으로서 어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관을 이해할 때 참된 어떤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지배 세계를 또 기대하고, 초현실주의자입니다. 예언자들은 현실주의자예요. 역사 속에서 삶의 의미를 소망하고 또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소망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학은 고난의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과 대립되는 신학입니다. 잘못된 신학이에요.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불행한 나무가 십자가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고난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성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을 전제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을 강조하면 신비주의가 강화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인식하는 십자가 사건은 또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미화돼서는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죽음이에요. 절망인 겁니다.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붙어 있는 걸 보지 않았어요. 역설적인 긴장 관계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서로 동등해요. 그 자체로서 또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어요. 그 죽음 안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칭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또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 해방,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화목제물, 예수님이 대신하셨잖아요. 대속제물로. 양자 입양,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신학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이에요. 그 말은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절정인 이 십자가가 사실은 또 은총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어요. 현재와 미래를 열어주는 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거 차이예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기독교 신앙의 척도예요. 또 하나님의 의는 도덕 폐기론과는 또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올바르게 파악할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유물들도 아니에요. 죄인을 의롭게 만든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만 능동성이 또 부여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에 대한 해석을 더 깊이 있게 하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인간이 값없이 받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자기 포기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예속으로 또 표현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루터의 노예 의지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율법은 뭐 부정적인 것이고 복음은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이분법적 설명은 잘못된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행위로 만드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 일에서 행해질 때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지자가 되는 겁니다. 또 그 선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선행은 공로로 정죄당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선행을 또 중요시하지 않아요. 특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 여러분,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해질 때 찾아지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의 죽음 이해는 또 명확합니다. 성경은 죄성은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원한 삶은 죄와 관계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걸 뭐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예수님에 의해 새로워진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므로 죄와 죽음은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레이디 예수님이 이미 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속적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에게는 이미 죽음과 죄를 정복했어요. 예수님이 했다는 겁니다. 난 옛. 하나님의 심판 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은 이미 정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최후까지 예수님의 사건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긴장 관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직설법, 너희는 구원받았다. 또 명령법, 너희는 예수를 굳게 붙들어라. 라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이걸 또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전인격적인 신뢰로 신념이에요. 여기서 수용성, 자기 포기, 순종이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 전인격적 신뢰예요. 흔히 신념, 신앙으로 혼돈들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좀 명확 구분이 돼야 돼요. 이 신념은 인간의 생각과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그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자기 생을 거는 위대한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다운 존재 방법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통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또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구원론적 표현은 우리 삶의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결과론적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또 객관성을 강조하고 물론 주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주관주의적 어떤 편향성은 위험합니다.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공동체로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구별된, 분리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어 구별해 놓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또 교회는 성찬의 이해 차이에 따라 카톨릭과 개혁교회도 나눠졌습니다. 개혁교회도 루터, 쯔빙글리 그 성만찬 논리로 실제서 공제설로 나누게 됐고 또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또 주장하고 근데 여러분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교회는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대상인 또 삼일체를 항상 또 확신시켜줘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일체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또 올바른 교회고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사상과 이념을 기반으로 한 세속의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의 말씀 위에는 선포된 말씀, 예수님이 남긴 말씀을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구원 사건의 현재로서 이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현재로서 선포되어 또 현실화되었다고 했어요. 즉 그 말은 선포된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원 사건의 현재로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질문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또 권위를 부여해요. 또 여기에만 집중하면 또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인용은 하되 자기의 상황에 맞게 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라는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세속 군주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공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초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역설적 삶입니다.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이 죄악된 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또 현실적 세계를 또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자비랑 목회를 했잖아요. 그건 선택의 자유입니다. 자기 직분에 대한 어떤 성실성 또 충실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방인 세계에 또 일반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제물은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양심에 따라 일반적으로 또 확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지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중요하고도 또 적용도 또 달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언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원독자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많은 갭이 있잖아요. 시간적, 공간적,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문학적 갭이 있어요. 근데 그 갭을 전부 다 무시하고 직역을 해석을 한다?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계시의 전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또 주제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인의 윤리 문제,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문제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설법은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명령법은 너희는 예수를 굳게 붙들어라. 그러니까 직설법은 인간 의지와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한결같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명령법은 은혜에 의한 삶이에요. 본질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잊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에 응답하며 살으라는 얘기예요. 신앙인이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대상은 모두 인간이며 여기서 모든 인간은 신앙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에 응답하는 인간은 제한된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택자만이 응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택한 자에 들어갑니까? 또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또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또 중용을 취하고 또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게 또 현실주의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탈세계적 인간을 또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또 주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사명은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현재 삶의 자리는 이 세상이에요. 현실 부정도 안 되고 현실 만족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구별된다는 것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세계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거부하지 않아요. 발을 놓되 디딥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회 참여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적 삶을 설명해요. 그 사랑의 계명, 적극적 사회 참여, 또 세상에서 가시 영광의 축복이 아닌 고난 속에 또 승리를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복종하나 또 불의한 지도자에게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또 이기적, 야심,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 참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결론보다 신앙의 양심이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바울 신앙을 좀 한 번에 나누어 봤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여러분 바울 신학을 개관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핵심 코어만을 나눴어요.
이 바울 신학의 관심은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별도로 관심을 가지기도 해요. 그러나 너무 광범위해서 앞으로도 지금 시간을 갖고 더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